우리는 꿈에 잘 집착을 해요. 악몽을 꾸면은 기분이 안 좋고, 좀 좋은 꿈을 꾸면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해요. 누구나 꿈에 집착할 거예요. 그 중에 태몽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죠. 태몽이 좋으면 얘는 미래에 잘 될 것이다, 그것처럼 꿈에 많이 집착하고 살아요. 특히 태몽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 제가 한 법문 중에서 태몽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법문을 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태몽 보면은 정말 좋은 꿈을 꿔서 훌륭한 사람이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업이 내 꿈에서도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태몽이 좋아도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전에 아들이 40대 중반까지 미국 유학 보내서 공부를 시켰는데 지금 와서 아들이 부모를 원망한대요. 더 안 보태준다고. 이 아들은 태몽이 용꿈이었대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용꿈을 꿨는데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꾸고 이 애는 나중에 잘 되겠구나, 출세하겠구나, 이런 확신을 했대요. 그래서 집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얘를 밀어줬대요. 근데 돈이 이젠 다 떨어진 거예요. 부모가. 돈이 떨어져서 밀어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아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기가 막힐 일이죠. 지금 40대 중반인데 직장도 없고 사업한답시고 외국에서 돈만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여기 와서 하는 말이, 스님, 태몽 믿을 게 못 돼요. 믿을 수 있는 태몽도 있겠죠. 근데 반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연산군 때 성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의 모친이 꿈을 꿨는데 임신했을 때 꾼 꿈인가 봐요. 신선이 나타나서 지팡이를 만지라 하더래요. 이 지팡이를 만지면 복과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식이 태어난다. 이렇게 해서 그 지팡이를 딱 짚게 만들었대요. 꿈에서 그 지팡이를 짚었대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연산군 시절에 연산군을 비판하고 정말 고든 선비로 벼슬을 누렸어요. 그러다가 연산군한테 직언을 해서 쫓겨났어요.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성희안이 여기에 반정에 낀 거예요. 중종이 이 사람을 영의정까지 올리게 된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부정부패를 일삼는 거예요. 부패한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을 못 버티고 사망했어요. 10년도 못 버티고 사망했다는 거예요. 권력자가 돼서. 부패한 권력자. 매관매직을 일삼는 권력자가 된 거예요. 꿈 믿을 게 못 되죠. 처음에는 잘했어요. 지팡이처럼 고든 성품으로 벼슬을 누리다가 나중에는 권력을 잡게 되니까 그때부터 부패한 권력자로 전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희안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조선 후기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태몽이 어떤 태몽이냐? 조선 후기에 몰락한 양반의 한 여인네가 산통을 겪던 중에 꿈을 꿨어요. 수백 명의 말을 탄 병사가 집을 에워싸더래요. 그리고 말머리는 밖으로 향하고 말꼬리는 안으로 향하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나서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서모가 이 생모에게 밥을 차려주려고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날이 깜깜해지더니만 천둥 번개가 치더래요. 부엌에 번개가 내리쳐서 그릇들이 다 깨졌어요. 산모 그릇만 안 깨지고 다른 거는 다 박살나 있더래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에요. 백성들은 전부 고통을 당하는데 혼자만 살아남았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꿈으로 예지몽을 꾸거나
태몽을 꾸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잉어 꿈을 꾸면 부귀영화를 누린다. 거북이 꿈을 꾸면 오래 산다. 용 꿈을 꾸면은 출세하는 자식이 태어난다. 이런 태몽들이 있잖아요. 다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결론은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예요. 현실도 꿈이지만 꿈도 꿈일 뿐이에요. 미래를 예언했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건 없잖아요.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돼지 꿈을 꾸고 로또가 당첨되었다. 로또 당첨돼서 망한 집도 있어요. 로또 당첨되기 전에 상황보다 더 나빠진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도 꿈이지만 꿈도 꿈일 뿐이에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 전생에 지어놓은 복을 까먹는 거예요. 흙수저로 태어나면은 비관을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기 때문에 이 생에 빚 갚으려고 온 거고. 그래서 모든 상황은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도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복짓고 살아야죠. 결론은 복짓자는 거예요. 열심히 복을 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업보다 복이 많아져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거. 저 길거리에 터져 있는 독사 한 마리 묻어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고파서 헤매고 있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기에 유기견들 9마리가 있는데 이제 또 한 마리가 들어와요. 10마리예요, 이제는. 갈 곳 없는 애들이에요. 버려진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거두는 것도 복 짓는 거고. 부처님처럼 불보살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메시지가 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법문으로만 듣던 신기한 일들이 제게도 생겨서 알려드리려고요. 재작년에 여기 와서 조상 천도제하고 업장 소멸도 했어요. 이후에 바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두어 달쯤 후부터인가 우울증이 심했던 큰아들은 차차 그 전의 일상으로 돌아왔고 스님의 법문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은하게 주위가 평안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어 달에 한 번씩 여기를 왔는데 저를 만난 적은 거의 없대요. 뵈면 좋고 못 뵈면 부처님께 삼배만 올리고 오자 하는 마음이었지요. 포항에서 여기를 온 거예요. 지난 3월 12일 날 한 달 전이죠. 여기 왔는데 저는 출타한다고 바로 나가버렸거든요. 좀 속상했대요. 그리고 법당에 들어와서 삼배 올리고 불보살님과 신중님들 한 분 한 분을 눈으로 마주치며 큰아들이 거북목이 심해서 진통제를 하루 2알씩 먹고 있다고 그 후유증인지 간이 안 좋아져서 매일매일을 엄청 피곤해 한다고 나이 30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직장도 못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소연을 했대요. 눈길이 산신 할아버지 탱화에 멈췄는데 본인이 웃음이 나오더래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법당을 나올 때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한 달 넘게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에 배꼽 옆이 기분 나쁘게 콕콕 찌르는 통증이 있어서 CT 촬영을 해야 하나 하는 중이었는데 옥천암을 나서서 포항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부터 어느새 그 통증이 사라졌어요. 왜 이러지? 하는 생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밥 먹으면서 또 아프겠지. 밥이 들어가면 더 아팠대요. 근데 비빔밥을 먹었는데도 아픈 증상이 없더래요. 그리고 또 다음날 큰아들이 직장 2군데서 연락이 와서 폐의가 좀 센 대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지껏 해왔던 것처럼 스님 법문대로 실천하다 보면 이렇게 차츰차츰 가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지방간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살만 빼면 된다고 걱정 안 해도 된대요. 10년을 진통제 먹었는데 이 정도인 건 불보살님의 가피인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차츰차츰 1년 만에 가피가 왔대요. 우리는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상황이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꿈을 꿨더라도 상황에 적용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요. 열심히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피가 오니까 꾸준히 실천하면서 기다리면은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보살님은 여기 와서 인사만 드렸지 어떤 소원을 빈 적은 없대요. 그냥 인사만 드리고 가자 해갖고 온 것뿐이었대요. 근데 이런 상황이 좋아진 경우예요. 불자들은 보살행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누구한테나 이런 가피가 올 수 있습니다. 꿈에도 집착하지 말고, 태몽에도 집착하지 말고, 현실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상황이 달라지고 행복한 순간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